말씀 보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스겔 48장 30절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성읍의 출입구는 이러하니라. 북쪽의 너비가 4,500척이라. 그 성읍의 문들은 이스라엘 지파들의 이름을 따를 것인데 북쪽으로 문이 셋이라. 하나는 르우벤 문이요, 하나는 유다 문이요, 하나는 레위 문이요. 동쪽의 너비는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요셉 문이요, 하나는 베냐민 문이요, 하나는 단 문이며. 남쪽의 너비는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시므온 문이요, 하나는 이사갈 문이요, 하나는 스불론 문이며. 서쪽도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간 문이요, 하나는 아셀 문이요, 하나는 납달리 문이며.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부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산마라 하리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이름들 14번째로 여호와 삼마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위로가 되고 평안이 되고 소망과 기대와 가능성이 있으면서도 마음이 착잡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는데도 이런 큰 소망이 느껴지지 않을 때, 형편이나 가정이 흔들리는 것 같을 때, 그리고 자식들의 삶이 내 바램, 내 기대처럼 되지 않을 때, 마음이 또 폐허처럼 느껴질 때, 또 감사해야지 하면서도 현실에서는 아쉬움이 더 많이 더 크게 느껴질 때 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럴까? 왜 나아지지 않을까?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우리들의 마음과 상황이 무너지는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이름 하나를 들려줍니다. 여호와 삼마예요.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오늘 읽은 말씀 에스겔서는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직전에 바벨론에 있는 포로들에게 주어진 경고, 또 예루살렘 멸망 이후에 포로들에게 주는 소망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바벨론이 이 남유다를 속국으로 만들고 사람들을 이제 포로로 잡아갔어요. 3차에 걸쳐서. 이때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기 때문에 바벨론에게 굴복해야 된다. 근데 내가 반드시 너희를 돌아오게 하겠다. 이 땅을 새롭게 하겠다. 너희도 새롭게 하겠다. 그러나 지금은 너희가 고난받아야 된다. 이 말을 전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42장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의 왕을 겁내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리니 그도 너희를 불쌍히 여겨 너희를 너희 본향으로 돌려보내리라 하고, 지금의 상황부터 다음의 상황까지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를 해주는데 이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끝까지 버티고 고집을 부리다가 결국 유다는 멸망했고 끔찍한 최후를 맞이하고 성전도 파괴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성전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신앙과 삶의 상징이었는데 그 상징이 무너졌어요. 우리가 의미를 두고 있는 그 유일한 것이 사라졌습니다. 건물 하나가 없어졌다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렸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무너질 수가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셨다. 이제 우리는 끝이다 라는 이 절망이에요. 그런데 에스겔 마지막에서 하나님은 새 성읍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성읍의 이름을 이렇게 부르셨어요. 여호와 삼마. 결코 하나님이 계실 것 같지 않은 그 자리에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라는 이름을 말씀하신 겁니다. 무너진 백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지막 약속은 너희가 다시 강해질 것이다, 이것이 아니었어요. 너희가 바벨론이 쳐들어오기 이전보다 더 부유해질 것이다 라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내가 거기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었어요. 이 이름은 장소의 이름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멀리서 지켜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폐허가 된 인생의 자리에도 오시는 분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고집을 꺾고, 때로는 우리의 자만을 꺾고, 때로는 우리의 어떤 패턴을 하나님의 질서에 맞추시려고 우리가 열심히 쌓은 것들을 폐허가 되게 하실 때도 있어요. 때로는 죄 때문이기도 하고. 하나님은 실패한 백성 가운데서 다시 거하시는 이름을 주신 겁니다. 여호와 삼마는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 말이에요. 떠나지 않으시고 무너진 자리에도 함께 하시는 이름입니다.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 무너졌죠. 이스라엘은 이 국가의 영토보다 성전 때문에 자기들의 나라가 영원할 것이라고 믿었어요.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우리가 땅이 작든지 우리가 그렇게 부국강병하지 않든지 뭔 상관이냐,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데. 실제로 그들의 신앙과 전능하신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곳이었기에 그 땅이 폐허가 된다는 것은 전혀 예상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약속의 땅이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이끌어가신 그 약속의 땅이었는데,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셨는데 그 땅에 있는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폐허가 된 것이죠. 그래서 그들 스스로가 아니라 이방 나라에 의해서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예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 때가 있죠. 질병이나 사고, 다치는 일들, 자연재해, 이거는 그 누구도 예상할 수가 없죠. 사람의 마음과 생각도 그러합니다. 어느 날 우리가 누군가에서 어떤 말을 듣게 될지 알 수 없어요. 마음의 준비조차 할 수 없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하면 더 불안하잖아요. 예상하지 못한 소식에도 우리는 대비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순간들 속에도 여호와 삼마의 이름은 계속해서 성경에 흐르고 있었습니다. 창세기에서 야곱은 도망쳤어요. 형을 피해서 살기 위해 집을 떠나 달아났고 미래가 불안했습니다. 가다가 죽을지 가서 죽을지 가기 전에 죽을지 알 수 없었어요. 하나님은 그 도망자의 밤에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을 주셨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그러니까 야곱이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야곱이 있던 곳은 성전도 아니었고 안전가옥도 아니었고 도피성도 아니었습니다. 돌베개로 잠자던 도망자의 들판이었어요. 그곳에서 고백한 거예요. 여기 계시는데 내가 알지 못하였구나. 마태복음 첫 장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했고, 마태복음 마지막 장에서 예수님 말씀하시길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셨어요. 주님은 무언가 우리들에게 강한 약속과 메시지를 주실 때에 임재, 동행에 대해서, 함께 하심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있어.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널 떠나지 않을 거야. 너를 이 자리로 돌아오게 할 거야. 결국 여호와 삼마는 임재와 동행의 이름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멀리 계시지 않고 우리 가운데 거하신 사건이죠. 그런데도 하나님이 멀게 느껴지는 신앙은 우리를 힘들게 해요. 왜 내가 신앙한 만큼의 열매가 없을까? 내가 살아내는 그 열매도 필요하겠지만 하나님이 그래도 복돋아 주는 어떤 보상 같은 거 말입니다. 사람은 단순합니다. 보상을 주면요 계속 매진할 수 있어요. 게임하는 사람들이 쉽게 게임을 못 버리고 그 게임을 계속 붙드는 이유가 뭐냐면 게임은 늘 보상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 하면 보상 있고 하나 하면 보상 있고 어려운 게
어려운 게 나오면 어려운 거에 맞춰서 보상을 줍니다. 그래서 그 보상을 받았는데도 도저히 그 이상을 진행할 수 없다면 그 레벨에서 게임을 접게 되죠. 그래서 게임 만드는 회사들은 아무것도 안 해도 어느 정도의 보상을 제공해서 싸우게 합니다. 계속 도전하게 만들어요. 근데 사람과 사람이 일할 때에는 자꾸 마음으로 일하라 그러고 열정으로 일하라 그러고 보상을 주어줘야 되는데, 그런데 이게 우리는 극과 극이 너무 세서 적당한 보상과 적당한 격려와 적당한 이런 일들에 대해서 열정과 함께 움직여야 되는데 너무 적은 보상과, 그러다 지금은 너무 과한 보상을 올리게 됐죠. 뉴스 기사에서 봤는데 이제 최저시급을 13,600원으로 올린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자꾸 이 보상, 성과급에 대해서 나오니까 최저시급을 올리겠다는 게 됐는데, 최저시급을 올리는 거는 그 최저시급을 받는 사람들에게 좋은 얘기가 될 수 있지만 그 사람들을 고용해야 되는 사람들 입장에서 갑자기 너무 큰 부담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적당한 것들이 필요해요. 신앙도 때로는 보상이 필요한데,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이렇게 보상이 없어요. 오늘 말씀도 심판만 있어요. 땅이 폐허가 된대, 무너져야 된대, 쫓겨나야 된대, 포로가 돼야 된대. 돌아오는 것도 언제 돌아오는지 몰라요. 그러나 다니엘은 말씀을 보고 깨달았죠. 70년에 대한 약속. 말씀을 떠나면 내가 받을 수 있는 보상도 잃어버립니다. 약속을 잃어버리면 내가 받을 수 있는 그 약속까지도 사라지는 거예요. 사람은 문제가 해결되어도 외로울 수 있습니다. 사람이 많아도 혼자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이상하게 하나님은 문제가 없을 때보다 문제가 있을 때 우리에게 더 깊은 신앙을 요구하고 또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건강할 때는 잘 모르다가 병원에 가면 하나님이 더 안 보이는 것 같고, 마음은 조급하고 일은 어떡하나 싶을 때 또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 하나님 또 멀어진 것 같고, 더 빨리 나타나시고 더 빨리 뭔가 반응을 주셔야 되는데 없어요.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가 무너지면 하나님도 나를 떠나신 것 같죠. 그러나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것이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뜻이 아닙니다. 저희 아이들이 더 어릴 때 집에서 숨바꼭질을 하면 제가 꽁꽁 숨어서 어디 있는지를 아이들이 찾지를 못하죠. 어디에 숨었을까를 이제 예상을 잘 못하니까. 아빠는 체격이 크니까 금방 보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 찾다가 안 보이면 이제 무서워서 없어진 줄 알고 울기 시작합니다. 아빠 어디 있어요? 그런데 아빠는 아이를 숨어 있지만 못 본 적이 없어요. 아빠의 시선은 숨어 있어도 아이에게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 소리, 숨소리, 발자국, 뒤적거리는 모든 것들에 집중하고 있죠. 어디서 나를 찾고 있는지 다 보고 있죠. 아이가 울다가 더 이상 찾기를 포기하는 그때 이제 나와요. 제가 짓궂어가지고 빨리 나와야 되는데 뭘 손가락이라도 이렇게 보여주고 머리라도 보여줘야 되는데 완전 철저하게 숨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못 찾겠다고 한 명이 울다가 둘 다 앉아서 울어요. 어디 있어요? 무서워요. 그럼 저는 아빠 여기 있지 하고 나와서 내가 이겼다고 막 좋아합니다. 못 찾았지. 아빠 못 찾았지. 그렇게 좋아하면서 말해요. 아빠는 계속 여기 있었어. 여기서 너희가 움직이는 거 다 보고 있었어. 꼼짝도 안 하고. 사실 아빠가 없거나 잃어버린 게 아니라 아이들이 보지 못했을 뿐이죠. 아이들이 찾지 못하는 걸 저는 숨어서 좋아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 삼마가 바로 그런 이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놓칠 수 있어도 하나님은 절대 우리 마음 하나도 놓치지 않으십니다. 어느 날은 설교를 막 준비하다가 기도하고 그러는데도 마음이 텅텅 빈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 작가들이 이렇게 막 글 쓰다가 아니야 하면서 종이 구겨서 버리는 것처럼 저도 설교를 막 쓰다가 이거 아니야 그럼 다 지워버려요. 내 안에 영성이 소멸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설교 원고를 작성하다가도 메마른 느낌이 들고 이렇게 깊이가 없나? 왜 이렇게 내 말씀에 대한 이런 이해력이 떨어지는 것 같나? 왜 내가 전해야 될 이런 메시지들이 생각나지 않을까? 그리고 원고 다 지워놓고 초기화한 다음에 가만히 앉아갖고 깊은 고독에 빠집니다. 자주 경험하는 것 같아요. 그럴 때 찾아오는 생각이 있어요. 내 영성이 너무 부족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 얕아서 나를 떠나셨나? 이 거룩한 성령의 역사하심이 내게서 떠나셨나? 나는 여기까지인가? 우리는 이런 육적이고 영적인 슬럼프 상태, 부진한 상태나 상황을 맞이합니다. 계속 기도하다가도 천장에다가 얘기하는 것 같고 꽉꽉 막혀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안 보이고 전등 하나만 보이는 것 같은 막막함. 그래서 우리에게는 여호와 삼마라는 이름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 순간에도 나는 거기에 있다. 너의 마음이, 너의 영성이 텅텅 빈 그 자리에, 그 순간에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서 없는 것 같이 그냥 낙심한 그 순간에도 나는 거기에 있다. 프랑스에서 어린아이가 이제 큰 가뭄과 그런 역병이 돌았었던 그 시대에, 중세 시대에 한 아이가 너무 배고파서 죽을까봐 빵을 훔쳐먹었어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처벌을 했었죠. 그래서 그 아이를 본보기로 벌을 주려고 그 아이를 목매달았어요. 그리고 한 어른이 그 아이를 보면서 외칩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저 어린아이가 빵을 훔치다가 저기에 목매달리게 두었는가? 하나님은 대체 어디에 계시는가? 라고 누군가 탄식했을 때 옆에서 말합니다. 하나님은 저 아이와 함께 매달려 계시다. 근데 사실 이 말이 우리들에게 큰 위로가 되지는 않습니다. 아주 솔직하게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생명의 하나님이시면 그 아이가 굶주리지 않게, 그 아이가 그 벌을 받기 전에 그 아이에게 빵을 적선할 수 있는 손길이 있게 하시는 게 우리가 아는 하나님인데, 그 어린아이가 몸에 달려 있을 때 거기에 함께 매달려 계신 하나님, 무능한 하나님 아닙니까? 그런 하나님께 우리가 무슨 보상을 기대하겠습니까? 그런 하나님께 우리가 그 어떠한 가능성과 소망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괴로워하면 괴로워하는 곳에 함께 있는 그 하나님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래서 다른 신들과 다르다라는 거죠. 지나고 나면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떠나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이죠. 우리는 어떻게 여호와 삼마를 경험하게 될까요? 우리는 무너진 자리에서 여호와 삼마를 경험합니다. 여호와 삼마는 우리가 형통한 자리에서만 고백되는 이름이 아니에요. 폐허에서 들려오는 이름입니다. 바벨론이 그 땅에 그 성전을 모두 엎어서 그 땅조차도 다시 경작할 수 없을 만큼 망가졌을 때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 여기 계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감옥의 요셉과 함께 하셨고, 광야의 모세와 함께 하셨고, 사자굴의 다니엘과 함께 하셨고, 물고기 뱃속의 요나와 함께 계셨습니다. 다들 그 깊은 고통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말했었어요. 나와서가 아니라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있으면서 요나도 고백했죠. 내가 당신을 피해 어디로 가겠습니까? 내가 이곳에 자리를 비울지라도 주님이 여기 계시고 주님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그 고백이 있을 때 무트로 나오게 된 것이지, 무트로 나와서 고백한 게 아니에요. 무트에서 뭐라고 했나요? 성내어 죽기까지 내가 옳습니다 하고 또 하나님께 반항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좋은 자리만이 아니라 무너지고 낭망한 자리에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또 우리는 예배 속에서 여호와 삼마를 경험합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설 때, 기도로 나아갈 때, 예배할 때 깨닫습니다. 이렇게 자주들 고백하죠. 하나님 여기 계십니다. 우리 예배 함께 하십니다.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을 불러오는 행위가 아닙니다. 이미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여기서 더 깊이, 더 친밀하게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무너져도
예배 자리에 나오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어디든 그곳에서 여호와 삼마를 만나기 때문이죠. 어디에서도 만날 수 있지만 성전에서만 만나게 되는 그 여호와 이름. 다른 사람과도 함께하지만 한 성전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며 나누게 되는 이 공동체 안에 계신 거룩한 이름. 또 우리는 이 공동체 속에서 여호와 삼마를 경험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함께 하심을 드러낼 때가 있어요. 누군가 우리에게 안부를 물어주고 함께 아파하고 울어주고 함께 고민해주고 묵묵히 기도해주는 일, 말이 없어도 곁에 있어주는 이 관계가 있는 공동체, 그 안에서 우리는 느낍니다. 하나님이 나를 홀로 두지 않으시는구나. 되게 형제가 있고 지인이 있고 친구가 있고 또 나와 함께하는 성도, 이 교회 공동체가 있다는 것. 요즘엔 혼자인 것을 더 편하게 느끼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사람 성향에 따라서 함께하는 걸 좋아하거나 홀로 있는 걸 좋아하거나 이 취향이 다르지만 교회는 여호와 삼마를 보여주는 공동체가 되어야 해요. 우리가 함께 모여있는 그곳에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아이를 키우다가 지쳐서 쉬지도 못하는데 주저앉은 이 부모의 밤에 아무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는 어른의 자리에 노후가 걱정되는 이 노년의 하루에 미래가 불안한 청년의 밤에 또 혼자 밥 먹는 노인의 식탁에 실패 후 다시 일어나 보려는 사람의 주먹 다짐, 그 두려운 마음에도 하나님은 늘 거기 계십니다. 성공의 자리에서 올라와라 말하지 않아요. 쓰러진 그 자리에 거기에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있는 그곳에. 네가 눈물 흘리던 그 방에, 네가 버티던 그 일터에, 네가 무너진 그 예배, 실망한 그 관계, 노후조차 여유롭지 못한 그 경제적인 현실에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꾹꾹 눌러다가 참고 있는 그 참담한 마음에도 나는 거기에 너와 함께 있다. 여호와 삼마가 우리에게 주시는 이름이에요. 여호와 삼마는 우리에게 세 가지 메시지를 줍니다. 첫째, 하나님은 떠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은 떠날 수 있어요. 상황도 변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도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세요. 그것을 지키기 위해 야곱에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너에게 허락한 모든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나는 너를 떠나지 않겠다. 둘째, 무너진 자리가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에스겔이 나오는 백성에게 예루살렘은 끝난 도시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곳을 다시 임재의 성읍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사람이 만들어 놓은 폐허도 다시 성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지치고 상한 우리의 마음은 오히려 하나님을 더 하나님답게 경험할 수 있는 조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시편 51편 17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했어요. 셋째,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품고 살아야 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받는 사람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은 성도에게 믿는 이들에게 여호와 삼마 이름을 주셨지만 그 이름이 드러나는 것은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해요. 저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 저런 상황이 어떻게 평안할 수가 있을까? 저 가정에는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다. 저 교회에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다.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또 일터에 말과 태도에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죠.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계심이 드러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건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 삼마는 폐허 속에서 주신 이름입니다. 성전과 나라가 무너지고 백성의 마음이 무너지고 삶이 무너졌을 때 주신 말씀이에요. 여호와 삼마는 모든 것이 이제부터는 다 잘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이 아닙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라는 약속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일로 속상해하지 마라, 너무 신경 쓰지 마라, 깊이 관여하지 마라, 무너지지 말고 버텨라, 그런 것 갖고 좀 울지 마라 하지 않으십니다. 울어도 내가 너와 함께 울겠고, 넘어져도 내가 너와 함께 있겠고, 주저앉아 있으면 내가 네 옆에 있겠고, 무너진 그곳에도 내가 거기 있겠다라는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흠없는 사람에게만 계시지 않고, 문제없는 가정에만 계시지 않고, 실수 없는 사람 곁에만 계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무너진 자리에도 계시고, 눈물의 자리에도 계시고, 고독과 고통의 자리에도 계시고, 다시 시작해야 되는, 잘 모르겠는, 너무도 막연한 그 자리에도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 거룩한 곳이지, 거룩한 곳에만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닌 거예요. 거룩하지 못한 우리에게 하나님 함께 계시는 여호와 삼마의 이름이 있다면 그곳이 거룩한 곳이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건 주님의 함께 하심이에요. 부모도 함께하지 못하는 시간이 있고, 배우자도 들어갈 수 없는 외로움과 고민이 있고, 자녀도 대신 살아줄 수 없는 인생의 밤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여호와 삼마, 그 이름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깊은 어두운 밤, 어두운 방에도 내가 같이 있다. 너에게 있는 것과 같이 저 사람에게도 내가 있고, 모든 곳엔 내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에게 하듯 하지 아니하고 죽게 하듯 하라는 그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 거죠. 넌 아파도 돼, 네가 잘못한 거야 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때 우리는 그 깊은 좌절의 자리를 잘 모르죠. 그러나 우리의 어떤 지적과 우리의 어떤 충고와 강한 조언으로 인해서 마음이 아픈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거기에 계신다는 거예요. 어디서든 우리와 함께 계시는 이 이름을 신뢰하며 어떤 상황에도 견뎌내고 지혜롭게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삼마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무너진 자리에도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때로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느꼈고, 우리의 눈물과 실패와 고민 속에 홀로 남겨진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폐허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듣습니다. 우리 가정과 일터와 교회, 우리의 아픈 마음과 흔들리는 자리에도 주님 계심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임재로 우리를 다시 일으켜주시고, 우리 삶이 누군가에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드러낼 수 있는 증거와 증인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